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물론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나중에 이단 사이비한테 속아요. 아주 그럴듯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다른 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짧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육신의 혈통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거고, 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에요. 또 처음엔 다 교회인 줄 알고 딱 봤더니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뭐 문선명이거나 JMS 정명석이거나 이만이거나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왜 말씀을 줬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게 맞나 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특히 복음 말씀에 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 있게 잡혀지고 비정상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으로 바꿔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흑암도 결박되어지고 육신과 정신과 영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죠?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인생이 풀리게 되고 공허 다 가졌는데도 허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허함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 그 철학자 파스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허한 부위를 주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으로 못 채우니까 뭐 쇼핑으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근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잖아요.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만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공허한 분을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앞이 안 보여요. 완전 흑암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을 보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고 또 슬기롭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깊게 들어가면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도 많고요. 택도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쟤 왜 저러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생의 길을 간다면 비정상의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어요. 출애굽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바벨론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다시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소망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 됐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죽음의 날짜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소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요절이 있거든요. 35절, 3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주는 흑암의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그 흑암은 떠납니다. 우리 랩런트들 막 악몽 꾸고
그리고 가위 눌리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을 보고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때 기도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주면 진짜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면 흑암도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조카가 밤마다 이제 귀신 꿈꾸고 가위가 눌린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복음 설명해주고 영접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내가 차를 태워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카한테, 초등학교밖에 안 된 어린 조카한테, 그 당시 지금도 귀신이 꿈속에 나오고 가위 눌리니? 했더니 아니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딱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흑암도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까지도 고쳤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육신의, 정신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죠? 영혼 치유가 일어나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는요, 생각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택도 없는 세상 그런 불신자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정신병도 치유가 됩니다. 육신독도 치유가 돼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신경세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삶도 치유되어지고 경제도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지고 가정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자꾸만 문제가 오냐?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갖다 주는 흑암의 권세가 있고 죄를 짓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8편에서 20편 20절 18절에서 20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을 때 음식물을 밥 먹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왔단 말이야. 그때 야곱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자식이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또 주신다고 하셨고 모레알처럼 후손이 많다고 하셨다고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고자 에서에게서 오는 그 죽음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꼭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관계된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